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제 배 타고 가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제자들은 바다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돌아는 가는데 돌아가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었어요. 임금 삼아야 되는데, 그죠? 요 생각이 여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떡도 먹었죠. 그래서 날이 새자 어제 모였던 그 자리로 또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죠.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제자들이 배 탄 바닷가 쪽으로 왔어요. 어제 산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 산에 계실 일 없고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봐보세요. 배 한 척밖에 없었어. 제자들이 그걸 타고 바다 건너러 갔어. 예수님 지금 남아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가능성 있는 건 제자들 배 타고 아침에 다시 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데 있다가 제자들 만나러 바닷가로 오시겠지. 그래서 바닷가로 와 있었던 거예요. 딱 길목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려면 이리 오시겠지. 아, 근데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23절에 보면 어제 이 바닷가 배 한 척밖에 없었죠. 그죠? 이 디베랴 바다에서 배들이 이제 날이 새니까 이 바닷가 쪽으로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 배들. 뭐 어제 떠났던 배들 중에 돌아오는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다 떠나고 한 척 남은 거를 제자들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 말이죠. 저쪽 방향으로. 그러면 아침에 뭐 저쪽에서 오는 배들을 기다려봤더니 제자들이 안 와요. 예수님도 제자들 맞으러 이 땅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야 되고 제자도 예수님 자기 선생 만나러 배 타고 갔으면 자기들끼리 갔잖아요. 어젯밤에. 그죠? 그럼 다시 와야지. 제자들이 안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문이 생겼죠. 예수님은 어제 배가 없었으니까 분명히 바다를 건너가진 않았을 거고 지금 이쪽 편 어디 있을 건데 우리가 땅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아마도 제자들이 다시 올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바닷가로 올 것인데 바닷가 와보니까 예수님도 안 나타나고 건너간 제자들도 다시 배 타고 안 오고 근데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이 동네 찾다가 혹시 이 사람들 수준에서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배가 있었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 타고 늦게라도 건너가셨을까?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건너오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건너갔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배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배를 어디서 찾았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럼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이런 작정을 한 거예요. 아침에 배들이 몇 척 들어왔다 그랬죠. 이제 그 배들 빌려 타고 우리 저기 가버나움으로 좀 건너갑시다. 이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가버나움까지 이제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이야, 일단 여러분 이 정도 열심 칭찬해 줄 만합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줄 만하죠. 이 정도 열심 예수님을 찾아보겠다고 밥 먹을 돈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어제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 배를 빌려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겠다고.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열심이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했어요. 그죠?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열정이 자칫하면 자기 의로 바뀔 수 있고요. 이 기쁨이 자칫하면 바르지 않은 열정에 대한 잘못된 기쁨으로 거기에 만족하고 그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사에서 살던 곳, 그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주소지 또는 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리 싫어하고 예수님도 그리 가셨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라비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존경의 칭호를 사용해서 선생님, 유대인에서 라비라는 말은요 극소수만 듣는 호칭입니다. 상당히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경의 표시지만 높여준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랍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랬으니까 랍비는 맞는데 주님으로서 랍비인 것이지 주님이 아닌 랍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랍비 아닙니다. 아무리 존경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랍비가 아니고 주님이면서 랍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이제 존중의 칭호로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가버나움 계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을 하시겠냐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근데 이 어느 때, 곧 언제라는 질문이 어떻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봐보세요. 배를 타지 않고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은 어쨌든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죠.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밤에. 어젯밤에 보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없었거든요. 배를 타지 않았다면 이 아침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있다는 것은 삥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밤에 기도하러 간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 바다를 삥 돌아서 아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라톤 한 것도 아니고 산길 꼬불거나 들길 해가지고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밤새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돌아왔다 치면 지금 이 아침에 피곤해서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쌩쌩하게 걸어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데 잘 쉰 사람처럼 아침에 쌩쌩하게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배 타고 왔겠지. 뭔 다른 어떻게가 어디 있어? 배 타고 온 거지. 그죠? 설마 걸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 타고 왔다 생각한 거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배가 있었겠지. 배 타는 거 외에 뭔 방법으로 예수님이 여기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배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배를 구해가지고 여기 온 것입니까? 당연히 배 타고 왔다는 것을
존재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렇게 일찍 여기 와가지고 아침 일찍 오셨든지 밤늦게 왔든지 와가지고 이 아침부터 이렇게 쌩쌩하게 돌아다니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왔냐 하는 말 안에 어떻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떻게는 배 타고 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방법을 다른 걸 물어볼 필요 없어. 뭐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이런 거는 없어요. 운송 방법, 이동 수단이 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배가 없었는데 어디선가 배를 구했겠지. 다만 밤에는 우리가 못 봤는데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보면 그 사이에 어느 때까지 오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제라는 말 안에 어떻게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떻게는 이미 한 가지 배 타고 오는 거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뭘 몰라요? 자기들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광줄 나온 걸 몰라요. 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여기 올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도 머릿속에서 고작 해석 능력은 어디까지라고요? 우리 육신의 한계 안에서 늘 자기가 경험하고 보는 것을 해석한다고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꼭 이렇게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나라도 배 타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이곳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무리의 물음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냉차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 젊은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한테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극소수가 듣는지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이 모를 때 왔지요.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을 가셔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해주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야, 얼마나 이거 참 기분 나빠서 예수님 옆에 가겠습니까? 냉채잖아요. 여러분 실제 대화예요. 실제 대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옆에 말하고 싶겠어요? 나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은 대화가 안 된다. 적어도 언제 왔냐고 반가워서 물어보면 인사라도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당신들이 모르는 뭐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대번에 떡 먹고 배불러서 여기까지 왔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좋게 말해야 물을 떠줄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지금 싸워보자는 얘기예요. 초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안하지만 상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식이 지나쳐가지고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다 부드럽고 미소 지으며 팔 딱 벌리는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죠? 또 어떤 종류의 사람, 종류란 그래.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님 옆에만 나오면 예수님이 마치 그들 편이 되어져 이렇게 삐딱 앉아서 나는 너희 편이야. 이런 식의 이 편향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이미지를 좀 벗겨내자고.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몇 장 안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지는 예수님 가까이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예수님이 잘 왔어. 나는 네 편이야. 너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이 몇 명 되냐고.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첫 만남에 그런 대로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진짜 반겼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 선생 되었고 이런 것도 모르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 편들어줬습니까? 아니죠. 책망조로 가르쳤어요. 사마리아 여인, 야, 내가 네 슬픔을 알지 그랬습니까?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어. 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려는 좋은 마음을 왜 그렇게 표현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표현해서 그럼 예수님이 영혼을 잃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속이, 마음이, 심령이 섞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취한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막 편들어지고 막 끌어안아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대립자의 관계에서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보고 잘했다고 안 했다고요. 맞서 있으면서 그 영혼을 구하되 예수님은 입장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대편 입장에 서 있었다고요. 나는 그런 삶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 그냥 막 덮어놓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살려야 되겠어.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겉보기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적자들,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대로 맞섰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자, 이리 보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 솔직히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늘 알고 있지. 잘 왔어. 이렇게 칭찬 또는 우호적으로 예수님이 반응을 나타내 준 사람은 반이 안 돼요. 비유를 보면 반이 안 된다고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좋은 이미지로 맞아준 사람들은 반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부 다 막 수염 휘날면서 금발에 머리 날면서 팔 벌리고 안아준, 왜 그렇게만 그릴까요? 때로는 예수님 그림 중에 호통치는 그림도 있어야죠. 그죠? 냉차게 매몰차게 등 돌리는 그림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대로 안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린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습을 그려야죠. 양치는 예수님만 그릴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염소 새끼를 쫓는 예수님도 그려야죠. 성전에 상 엎는 건 가끔 그리더만. 그죠? 고작 예수님의 환한 모습은 그거 하나.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자, 그림을 다시 그리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크게 모독한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요? 떡 먹고 배불러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준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무슨 질문을 가져왔냐면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가져오게 됐습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생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표적을 보고 선생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그런 기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어찌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랍비인데 나는 이런 기적을 못 행하거든. 양심적으로 말해서 나를 따라왔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자신이 없거든 자기도. 그런데 당신이 하는 표적, 이 기적은 표란 말, 표. 진짜 선생이라는 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진짜 물어보려고. 나도 선생인데 진짜 선생님이라고 보이는 당신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영생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표적을 본 사람이 적어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야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도 예수 앞에 너는 선생님은 진작에 알아야지하고 야단을 들었는데 세상의 표적을 보고도, 그것도 배를 터지게 음식을 먹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고작 그 속에 온 것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이런 것인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음에 뭘 숨겨왔다고요? 오늘도 떡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고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고 떡을 2번 먹고 3번 먹고 10번 먹으면은, 아 이제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겠다. 양심 있지 떡을 100번 얻어먹었는데 이럴까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람 속이.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어쩐다고요? 이 사람은 왕쇠하지. 그래야 맨날 배급 받아먹지 떡 얻어먹지. 이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100번 떡을 주고 나서 그때서야 고쳐줘요? 1000번 떡을 만들어주고 그때서 고치냐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긍휼의 예수님이고 병자들 데리고 오면 다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생애를 마치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서 거지들 다 긁어 모아라. 문둥병자들 다 긁어 모아라. 예? 시신들 죽은 사람들, 엊그제 죽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문둥병자 3000명씩 고쳐줘 버리고, 5병이면 뭐예요? 이거 5000명이면 5만 명씩 먹어버리고 그냥.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락방에 13명 딱 모여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나쁜 사람도 자기 새끼한테 좋을 거 줄 안다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한다고. 그리 가르쳤잖아요. 그리 가르쳤으면 예수님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나 공격했던 놈들 다 모아라. 밥이라도 내가 한 끼 대접하게. 뭐 이러면서 사랑해야 된다. 세계명을 너희 중에 사랑해. 이래야지. 근데 3년 내내 자기 딸에는 자기 편, 자기 제자들만 딱 데리고 다락방에 그것도 몰래 숨어 앉아가지고 음식 다 먹고 발 좀 씻어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랑을 가르쳐줬을까?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로도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면 수백 명씩 끌어모아갖고 사람들 보고 거기서 연설 한잔 해야지. 그게 제가 20대 후반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항상 옳은데, 항상 죄로운데 이 사건은 어찌하여 옳은가? 왜? 이 작은 머리통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이 사랑하는 계명이 하필이면, 사랑하나 했으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 끌어먹고 밥을 주든지 병을 고쳐주든지, 바리새인의 집 자식들도 병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고쳐주든지. 강의수님 그렇죠. 예. 그래야 사랑이라는 계명을 줄 때 이게 한 방에 유대로 쫙 퍼져나가죠. 그때 저에게 준 깨달음은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제자들이 직접 사랑의 수혜자 당사자 됐을 때 유대인의 관습은 뭐라고요? 종이랄지라도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나치게 사람이 자기 비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사람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할 수 없다. 그건 최소한의 인격이다. 이게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노선. 근데 예수님이 종도 안 한 일을 선생이 그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누가 경험했어요? 제자인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팔아먹는 말 그대로 원수인 가룟유다가 경험을 했어요. 그걸 내가 옆에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은 옳은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해볼까요? 원수들 그날 예수님이 상처를 주고 밥 먹이고 발시려도 그놈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야단을 들어도 싼 거예요. 뭐 한 번 배불려 먹고, 아니요, 한 번으로도 족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한 10번 건너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한 번으로. 이 사람들은 고작 예수님을 자선사업가 정도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 이해가 그겁니다. 떡 먹고 배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떡 더 얻어먹으러 갔다 그 말 아닙니까?
오직 떡에만 관심 있고 예수님의 본심이나 예수님의 말씀하는 진리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떡에 관심 있고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은 끝까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무서운 일요? 떡을 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인력. 그래서 떡 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러시아를 이번에 3번 갔는데 이번에 가면서 선교사님한테 아는 북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목숨 걸고 왔어요. 한국 사람 만난 거 알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왔어요. 서로 대담 시간을 1시간 넘게 가졌어요. 우리 편에서 질문을 하면 그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근데 영 미안하지만 별로 옛날만큼 감동이 없었어요. 제가 5년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은 누구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막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반밖에 못 알아먹겠고 북한의 어느 지방 사람이었어요. 여기 와서 고생하는. 근데 이번 사람은 평양 출신의 당원이에요. 공산 당원. 말하자면 중산층이에요. 북한 중산층. 북한 중산층이 자기 개인의 소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대개의 사람들 이야기, 뭐 보통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답변들이 들어있었어요. 그중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떡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떡 문제 다음 차원의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통일을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냐? 당신들은 어떤 정치적 이상 내지는 도덕적 이상이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체제가 배를 굵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공산주의라는 북한 체제가 문제라는 걸 혹시 느끼느냐? 뭐 그런 대답을 좀 요구했던 거예요. 질문자는 가만 보니까. 근데 이 양반은 미안하지만 대답이 일관되게 떡 문제였어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일이 되든 간단한 요지를 말하면, 들은 분이 계시니까 간단한 요지를 말하면 통일이 되든 말든,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든 떡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떡을 먹을 수 있으면 통일이 돼도 좋고 떡을 먹을 수 있으면 통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이것이 보통의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죠? 이것이 그럼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떡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도덕적 이상도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은 바른 세상이라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옳은 사회를 바라는 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격을 높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자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야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다 고상한 차원의 꿈을 가지고 있고 보다 높은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낮은 세계도 그 높은 세계의 모양과 틀에 성질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저질 수준의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의 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 여러분, 깡패들도 떡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깡패들 어떻게 해요? 도덕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좀 배운 사람은 도덕성을 지켜가면서 떡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배를 불릴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런다고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굶어도 도덕적인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꿈꾼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도덕성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목숨을 해야 돼. 여기까지 나가는데 도덕성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못 나가고 떡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바른 도리라는 세상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현재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봐보세요. 80년 분단되어 있는 북조선이나 남쪽의 대한민국이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생각이 어느 정도 봐요. 수준이 똑같아요. 뭐예요? 떡 주는 사람, 떡 주는 사람. 떡 주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상, 간통죄는 죄입니다고 말하는 대통령, 동서애는 잘못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떡만 주면 되는 거예요. 떡만 주면.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어요.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추구한다는 것도 없어요. 잘해봐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배불릴 수 있냐, 이것이 정치가들의 내놓는 계획이고 따라하는 백성들이라는 사람들로 전부 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떡 주는 예수님.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도 그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의 공공성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양심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이건데,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이야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기껏해 어떻게 해요? 도덕적 수준과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게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복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지 아십니까? 먹기는 먹어도 개처럼 먹는 거예요. 뒹굴기는 둥글어도 하나님 없는 짐승들의 세상에서 뒹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요, 정말 이거는 잠이 번뜩 깨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진짜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그 양말 매우 교양 있게 말했지만 나는 예전에는 그냥 불쌍하다 했어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요, 육체적인 괴로움 때문에 불쌍이 아니라 영적인 괴로움이 되어갔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바로전해야 돼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영적인 이 파괴의 정도가 정말로 심각한,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어야 되고 바로 배워야 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떡떡할까요? 아니래요. 말씀을 못 배웠어요? 아니에요. 다 이거 문제. 시간이 부족하니 여기까지만 말씀을 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이거는 책망을 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선사업가처럼 돈을 모아갖고 떡을 사준 게 아니라 자기 권능으로 떡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떡 주는 왕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육체적 소망만 가지고 육체의 소욕만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육체의 정욕과 필요를 채워주는 이 세상의 왕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만약 예수를 이렇게 따르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 책망 외에는 들을 소리가 없습니다. 매몰차게 들 겁니다. 네가 교회를 왜 나오느냐? 도대체 나한테 예배도 안 드렸는데 뭐 때문에 안 드렸냐? 너희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할 겁니다. 뭐 한다고 아침에 일찍 밥이나 사 먹지 그 돈으로 배를 타고 이 멀리까지 왔단 말이냐? 예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듣는 믿음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봤으면 주여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이 있고 합당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